최근 엄청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경향의 많은 성도님들도 이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있게 보셨을 텐데, 이 프로그램은 단 10일에만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화제거리를 남겼습니다.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참가자들의 뛰어난 퍼포먼스, 종편 최초로 30%를 넘긴 시청률, 77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국민투표로 인한 서버 마비 등 이 프로그램은 지난 3개월간 말 그대로 국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공자 같은 곱상한 외모 뒤에 숨겨진 참가자들의 반전 인생 스토리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중 김호중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그는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되고 학창시절 내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성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꿈을 펼치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염려했던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그에게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아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그는 그 할머니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성악과 여러 장르의 음악 활동에 더욱 매진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드러냈고,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면서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 사랑하는 할머니의 죽음은 물론 아주 큰 슬픔이었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 그대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성도의 모든 환난은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특별히 점점 더 극심해져가는 환난은 진정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의 진정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악화되는 건강 상태,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점철되는 나사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 베다니의 두 자매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선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에게 있어 인생의 환난, 특별히 점점 악화되는 인생의 환난은 과연 어떤 신앙의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점점 악화되는 환난을 통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앞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그리고 여러 기적과 이사를 통해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아니 더 나아가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시면서 요단 동편의 베다니로 이동하셔서 그곳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죽음이 두려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한편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서 곧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한 사람에게 고정시키고 있는데, 그가 바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여기 마리아는 앞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변화된 자요, 훗날 값비싼 향유를 그분께 아낌없이 내어드린 여인이었고, 나사로는 바로 그녀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로 그 나사로가 아주 위태한 질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한 그의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절망의 현실에 잠식되지 않고 모종의 믿음을 발휘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는 가운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 그리고 150km나 되는 먼 거리 때문에 베다니로 오지 못하게 되신다 하더라도 말씀만으로도 나사로의 그 위태로운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자신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가 그처럼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며 더 나아가 그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이 절대로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데 그것은 본문 5절로서 곧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전령을 통해 나사로의 소식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문 4절로서 곧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그가 그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잃게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이 죽을 병은 죽음에까지, 곧 죽음에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는 의미로서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비록 나사로가 그 심각한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이지만 그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 질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한 당신 자신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건이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은 물론이요 이 사건의 초점이 나사로의 질병과 회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특별히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일어난 일로서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항은 인간의 죄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최악의 환난의 상황도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리의 존재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만난, 특별히 계속해서 연이어지는 환난을 만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우리의 모습은 애국 군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고갈되며 본국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달픈 현실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더 나아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까지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기도를 하기는 하되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그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넋두리를 쏟아내는 상담원과의 대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오늘의 현실을 아주 불만스럽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조르는 철없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빠 아버지로 인식하고 부르면서 친근히 그러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분 곧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함부로 무례히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현재의 환난은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온 세상의 주권자여 나의 주인께 왜 저입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는 불평의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뜻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저 칭얼대듯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비록 현실은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철저히 그분의 영광을 의식하고 또한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특별히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까?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기업의 존망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의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되 그것에 앞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우한폐렴 사태의 악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전 세계를 괴롭게 하는 이 사태가 속히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시간이요, 그분께서 지속시키고 있는 시간으로서 그분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시간임을 철저히 의식하는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재난 역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 성취의 수단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완전하신 전능과 공의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가운데 이 재난을 통해 전 세계가,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서 더욱 정결해지는 가운데 그분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우리 각자가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기도의 간구를 담은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분초마다 살아냄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 가운데 높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환란이 찾아올 때, 특별히 그 환란이 점점 악화되어 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죄 가운데 빠진다든지 그분의 속성과 뜻을 불신한 채 그 문제의 빠른 해결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구별된 기도와 삶으로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점점 악화되는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본문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로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급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이후에도 당장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얼마간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유대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먼저는 베다니의 3남매를 상관하고 계시지만 또한 당신의 제자들 역시도 상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당신께서 돌아가신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상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즉 그들을 향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봤는데 그 이유는 앞서 그들은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대답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는 말씀의 의미는 낮은 해가 뜨고 지기 전까지 12시간이 할당되어 있듯이 당신의 공생의 사역도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은 유효하므로 당신은 유대인들에 의해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지면 빛이 그 사람이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신자가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는 등불이요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교훈적인 의미는 그들은 그 어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신 이후에 참으로 의아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본문 11절로서 곧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부르면서 그를 향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수면 상태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내가 깨우겠다는 말씀은 부활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사로가 수면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죽음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한편 이것은 그분의 전지성을 잘 보여주는데 즉 그분께서는 신적 능력으로 이미 그의 죽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의아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15절로서 곧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나사로가 죽은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사건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즉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던 마르다를 향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고 즉 중생시키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며 그 영혼을 영원토록 보존하는 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단 한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당신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나타내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생생히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제자들이 믿게 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그 내용이 단지 머릿속에만 남아있던 지식이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살아있는 지식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비극적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은혜로운 구원주이시고 위대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히 알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잘 적용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환난의 시간을 통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환난의 소용돌이를 통과하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뼈저리게 목도하는 한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그저 막연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위대한 속성들, 곧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등을 하나둘씩 생생히 체험해 나가게 되면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들을 연이어 허락하셨을 때 그는 얼마간 괴로워하고 방황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절대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의 찬란한 영광 앞에 압도되어 그분을 진정 경외하는 신앙, 곧 눈으로 보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도 계속되는 환난들, 곧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련의 괴로운 사건들을 통해 미성숙했던 그의 신앙은 진정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신의 전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굳게 믿는 성숙한 신앙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중 당신의 제자들에게 종종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바다 한가운데로 가셨고 그때 광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배는 점점 물에 잠겨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결국 물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소리쳤습니다. 즉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분이신 것처럼 몰아세우면서 그분을 강하게 질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얕은 믿음을 책망하시는 한편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단 두 마디 말씀으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당신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셨고 이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 광풍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위엄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 삶이 안정적이고 형통할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신앙생활까지도 자기 입맛대로 하다가도 자부했던 건강이 악화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며 자랑했던 업적들이 하나둘씩 무너져버리면 그제야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영적 감각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마침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며 내가 자부하고 자랑했던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돌려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즉 물론 그 환난이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우리의 지난 날들을 겸손히 회개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 그분께서 여신 축복의 통로인 줄로 굳게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 목사님도 고난은 귀머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신비한 확성기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분을 더욱 잘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환난을 통해 여러분의 죽어있는 영적 감각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귀로만 전해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생생히 눈으로 보도록 하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당신의 외아드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의 믿음의 성숙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현재의 고통 중에도 참된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뒤를 바짝 쫓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의 고난은 특별히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고난은 참으로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밝히 깨닫도록 하실 그분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가운데 그 환난을 넉넉히 이기시고 더욱 정금과 같이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곤경을 기회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환난이라는 수단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결국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라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다시금 강하게 일깨워 주시고 또한 당신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분께서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주요 전능자가 되심을 확신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현재의 극심한 환난은 특별히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만 가는 이 조국의 현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짓누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내 안에 그리고 전 세계와 우리 조국과 참된 교회들과 우리 경영 안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비록 나사로에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그를 여전히 사랑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 환난의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의 손길 안에 머물고 있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C.H. 맥킨토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때의 환경으로서 그의 사랑을 읽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것이 될지라도 그의 마음의 사랑을 통하여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인내하며 그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즉 그의 사랑의 마음을 알면서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솟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비록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폭풍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더욱 힘써줬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시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경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